여러분 안녕하세요. 연기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지난주에 일강 강의 듣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셨고 중간중간에 또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강의 열심히 참여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중간중간에 이제 그 영상을 다운받기가 힘들다고 하신 분이 있어서 오늘부터는 이제 그 유튜브 URL로 올려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기기에 환경이든지 좀 수월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부터 PPT를 올려드릴 텐데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서 같이 필기를 하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추석 주간이기 때문에 한 주 휴강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2강, 오늘은 1강이고 다음 주는 휴강이고 그 다음 주는 2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베드로전서 1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산 소망의 삶을 소개하면서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 두 가지를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 3절에서 이거 우리 알 수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2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고 이에 따라서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인데요. 3절에서 알 수 있는데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2절에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고 제가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보면서 생각이 드는데 이와 같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이 세상에 던져서 우연히 고난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어려운 것이랄지라도 실망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을 베드로가 소개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동시에 소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피 뿌림을 얻는 그런 예수님의 속죄를 이루셨는데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제 2절에서 짧은 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2절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이미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을 때 그때 이미 나를 구원받은 존재로 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게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관점을 볼 때는 내가 이미 이전부터 구원받은 존재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의 대속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효적 부르심으로 구원을 적용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고 이렇게 어떤 분은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이제 피뿌림이라는 단어가 좀 제게 좀 많이 다가왔는데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이 단어를 설명할 때 히브리서 9장 22절을 가지고 설명하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라는 말이 있고,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두 가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개념을 좀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주석들을 통해 볼 때 이 피 흘림은 우리의 속죄의 근거이다. 그리고 피 뿌림은 속죄의 적용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하면 이야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은 많은 세속화의 영향 속에서 우리 신앙이 많이 약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믿고 있다는 생각에 의심이 없지만 세속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또 세속의 근심에 빠져서 있는 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맞는가 하는 사실도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지 못할 뿐더러 그 주님을 나의 주님을 영접하는 일도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피 흘림, 예수님의 피 흘림을 나의 사건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으로 믿어서 핏부림의 믿음까지 내가 가고 있는지 이런 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 이런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인격적인 믿음의 응답을 결코 배제하지 않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여겨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믿음 말미암아서 순종하게 되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되고 더욱더 형제 사랑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과 함께 3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저주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들을 죄로 여기지 않고 죄 없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보게 되는 죄악의 깊이를 보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실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다가 성 어거스틴이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면서 벅찬 가슴으로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실 때 마치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라도 기쁘시게 십자가의 살을 돌아가셨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정말로 이렇게 충만해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벅차고 감격하는 그런 어거스틴의 고백을 보시면서 저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보니까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박해했던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데요. 그 이렇게 고백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다. 그리고 그 큰 사랑,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깊이와 그 의도가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베드로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바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을 보여잡고 살아있는 소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산소망의 기초가 있는데요. 산소망의 기초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에 저 여러분들이 기초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십자가의 그 은혜는 많이 강조하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천열배가 되심으로 저 여러분들도 생명을 가지게 됐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생명을 가지고 또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의 그 천열배 되심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여러분 그 미래의 소망이 우리 현재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고 고난 가운데 우리 삶을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소망으로서 주를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바로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소망의 시작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예정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산소망을 언제 가지기 시작했나? 우리가 성령께서 적용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본래는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마치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지는 그런 절망에 이르는 운명에 처하는 존재였는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1장 23절에 보니까 썩지 아니하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에 우리가 연결되고 접촉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것이 되었고, 그 하나님과 접속되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함께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그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37세의 목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캐비넷 제조공이었는데, 이 사람은 젊은 시절 공장에 일하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이 있었고 반항심이 있었고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들기고 있다니,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왜 이런 삶밖에 나에게 주지 못하는 것일까? 이 열등의식과 반항과 원망으로 가득 찬 그에게 여러분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추운 겨울날에 런던의 거리를 배회하다가 길가에 있던 자그마한 교회에 들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존 하야트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거듭나는 도리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에드워드 모트가 나도 거듭나겠다라는 강한 소망이,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드디어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에드워드 모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이제 그는 행복한 목공이 되었고, 자기가 고용되어 일하던 그 목공소에 소가 자기 소유가 되었으며
그 목공소가 점차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코로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거듭남, 우리가 이미 거듭났죠. 그렇지만 이 거듭남을 유지하고 누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강권적으로 지배하시는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 에드워드 모터와 같이 이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서인 포인트가 이 베스트 성경대학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동일한 삶 가운데 무료함과 지침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소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 이 산소망의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부터 12절까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구절에서 볼 때 이 산소망은 우리의 미래적인 측면과 또 현재적인 측면에 영향을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장 4절에 보시면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주께서 장차 나에게 허락하실 그 기업을 보증받았다는 그 사실을 확신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 세상에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게 돼 있고 유한하게 돼 있고 그 많았던 인기도 사라지게 돼 있고 우리의 젊음 이런 것들도 다 시간이 지나면 늙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그 영원한 기업임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우리가 이제 미래적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았죠. 그렇지만 아직 칭의적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땡땡땡 땅땅땅 때리시면서 우리의 의인된 것을 인정하셨는데 아직 성화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에 관한 생각은 계속 자라나야 하면서 기대가 자라나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때 완성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여러분들이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부름의 삶을 향해서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현재적 측면도 있는데 1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여러분 이 보호하심이라는 단어만큼 현재 코로나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많은 고난 속에 있어서 비난받고 또 때로는 그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느낌 들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호라는 말은 군대 용어인데요. 군대 용어로 군인들이 일반 시민을 위해서 든든하게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아무도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가 누구이신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현재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이 불안해하면서 오매 졸망,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들보다도 우리 아버지가 크시다는 사실에 여러분 확신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아버지 손에서 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보일지라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련의 극복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다면 두 번째 시련의 극복인데 여러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는데 크게 위로가 되는 말은 무엇이냐면 잠깐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고난이 극심한 가운데 영원하리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메시지를 통해서 보니까 잠깐 근심한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 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굉장히 인류의 역사상에서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나타나심 속에서 여러분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그 유익을 지금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과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주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더욱 닮아게 가게 되고 순금보다 더 정련된 인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것이고,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영예를 얻기 위해서 우리 인격을 단련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산소망의 삶을 살펴봤다면,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17절까지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따로 놓다, 구별하다,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정체성을 따로 구분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를 요청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저희가 아니라 너희입니다. 너희.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다른 존재예요. 섞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그들과 다른 것은 당연하고, 그들의 행실과 같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우리를 비방하며 고난을 우리에게 응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까지 베드로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13절에서 그러므로로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도적같이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예수님의 재림은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13절에서 눈여겨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그다음에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세 가지 동사를 좀 눈여겨보겠습니다. 먼저 허리를 동이라는 표현은 마음의 집중, 마음의 훈련된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군대 가게 되면 5분 전투 대기조가 있는데 저도 이제 5분 전투 대기조를 했는데 한 주 동안에 이 단독군장과 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식사할 때나 아니면 작업할 때나 훈련할 때나 뭐 할 때나 항상 그 한 주 동안은 계속해서 이제 훈련도 하고 또 이제 점검도 하고, 언제든지 이제 가장 무슨 일이 생길 때 가장 먼저 뛰쳐나가는 조가 바로 5분 대기조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언제든지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 중심에 떳떳하고 정말로 우리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태세, 우리 행동 태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기 12장에 여러분 이제 유월절 사건에서 밤중에 떠날 이제 그 준비를 하고 급히 양고기를 먹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신하라는 말은 술 취하지 말라인데, 한 가지 제가 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랑 관련해서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 사무실에 이런 글자가 써져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 그 사무실의 벽에 딱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책상 앞에 아니면 설거지 하실 때 그
컵보드 앞에 여러분들께서 그분은 예수님은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 한번 써 놔 보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매 순간마다 경계하게 되고, 좋은 의미에서 경계죠. 경계에다가 준비하게 하고 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근신하라는 것인데, 원어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할 때 어떻게 되죠? 술 취하면 마음이 떠들썩해지죠. 자제력을 잃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곧 근신하지 말라는 조용하고 절제하고 균형을 맞춘 삶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그분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아침이나 점심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 앞에서나 전도에 대한 마음들이나, 여러분 코로나 동안에 예배에 대한 자리나 그 모든 순간들에 다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그 온전히 바라게 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마땅히 아버지를 닮게 되죠. 여기 화면 뒤에 보시면 저의 첫째, 둘째, 셋째 모습이 다 있습니다. 네, 딸 둘에 아들 한 명인데, 자녀는 아버지를 마땅히 닮습니다. 특별히 첫째 녀석이 저를 좀 많이 닮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자신의 성품을 심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인데, 그 형상의 대표적인 성품은 거룩한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성품뿐만 아니라 행실에 있어서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지, 또 이제 하나님의 성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품과 행실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많은 주목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더욱더 그리스도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대사로서, 화목하게 하는 화해자로서 여러분들께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심판이기 때문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17절에 보시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고, 여러분, 의인의 그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관한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행적을 다 철두철미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베드로는 너의 나그네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진노의 자식이 느꼈을, 자녀가 아니라 종의 입장에서, 죄의 종의 입장에서 느꼈을 두려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갖는 자녀로서의 경건한 두려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고린도후서 7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바울 사도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깨끗하게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소망의 삶, 거룩한 삶, 그다음 믿음의 삶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데, 18절 25절 사이에 믿음과 사랑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특별히 베드로 사도의 편지에서 이 믿음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체험하는 것이다. 체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구속함은 18절, 21절에서 볼 때 몇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18절에 보니까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함 받았다. 여러분 이 망령이라는 것은 히라보로 마타이오스인데 별로 달성할 수 없는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잡지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려서 추구함으로 많은 범죄에 놓이게 되는 그 허망한 것들,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예된 상태에서 이제 풀려났음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이 세 가지 단어 좀 폭넓게 쓰여졌는데, 여러분 노예를 그 당시에는 노예도 거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사기 위해서 시장에 들어가는 그 행위도 구속하다라고, 그러니까 그 아고라주의 의미는 노예를 사기 위해서, 노예를 그 당시에 거래되는 그곳에 사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엑사그라조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데리고 나온다는 것이고, 루트로라는 것은 비싼 값을 주고 산 노예를 향해 새 주인의 자유를 선언하는 것. 이 본문에서 쓰인 단어는 이것입니다. 루트로라는 단어이고, 약간 엑사그라조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비싼 값을 주고 이 노예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 자유를 준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구속함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구속함의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를 살 때 값을 지불하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공짜로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시면 보배롭다라는 말은 값비싼 고가의 그 값을 뜻합니다. 아주 값비싼 대가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값비싼 대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사랑이었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은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자칫 오해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값싼 선물로만 생각할 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우리 위해서 흘리신 그 피의 고결함,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보배로운 피,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떠한 비싼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그런 사랑으로, 대가로 우리를 지불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이사야 55장 1절에서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돌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돌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경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은혜, 값없이 주신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보배로운 피, 값비싼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서 우리를 희생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 두 균형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21절부터 25절까지 이 사랑의 삶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방법이 아주 탁월한데, 먼저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이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러므로 사랑해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제의 사랑 보이시죠? 앞서 제가 소망과 그다음에 이제 고난 속에서 갖는 거룩한 삶과 그다음에 이제 믿음과 사랑의 삶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이 1장의 내용을 볼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시를 구슬을 꿰매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강조했냐면 소망의 삶이죠. 이 고난 속에서 소망을 놓지 않는 삶을 강조하면서 그다음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다음 믿음의 삶을 강조했고 믿음의 삶에 이어서 사랑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제 박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라고, 또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에 살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런 좀 이렇게 연결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묵상을 통해서 좀 생각해보게 됩니다. 즉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랑의 삶의 근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차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 같은 경우는 중생으로도 볼 수 있는데, 중생한 사람에게서 보이는 두 가지 증거가 무엇이냐? 진리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듭났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가, 우습게 여기는가, 정말 진실을 순종하고자 있는 마음이 있는가, 그럼 그 마음에 또 진리에 대한 열심이 있는가, 이런 마음을 볼 때 우리가 중생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아까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가정 속에서 태어날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게 되고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서 위로 부모님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데,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중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아빠 엄마의 에러스 때문에 태어나서 부모님 사랑, 스트로게 때문에 양육되었으면 필로세 때문에 우리 사람은 승화되고, 도덕적인 사랑 승화되고, 아가파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완성된다. 그럼 사랑의 네 가지 차원을 말했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니까, 여러분 처음에 여기 사랑하다는 게 여기 사용되는 그 단어가 필로스입니다. 필로스. 그다음에 피차 사랑하라는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아까 제가 필로스 잘못 말씀드렸는데, 필로스는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아가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고차원적인 그 부분을 이 부분에서 설명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전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형제 간에 우리가 그래야 됨을 이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들 간에 볼 때, 믿음의 교제를 통해 볼 때에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형제 사랑을 하고 있지 못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의 사랑에서만 머무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하고 또 이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좀 다르겠죠. 아니면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또 형제가 잘못했을지라도 우리가 화를 내고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 아가페의 사랑,
또 이제 세상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이제 박해하고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 향해서도 주님의 사랑을 부탁하면서 그들을 품는 아가페 사역인 사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알게 됐으니까 여러분께서 이 에로스 필로스 사랑은 물론 아가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사랑이 좀 더 강화돼서 예수님의 사랑과 같이 예수님 보여준 사랑과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전서 1장 22절, 21절, 22절에 보시면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어떤 분은 이거를 마치 신앙생활의 삼원색,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다라고 이렇게 주의 의미 있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성경 몇 구절을 살펴보면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고린도서 13장 13절을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같이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우리가 성도 간의 그 사랑을 매개로 해서 믿음과 소망이 따라올 때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 보니까 여기는 소망이 좀 더 강조된 것 같아요. 하늘에 쌓여있는 소망을 인함이니 소망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과 사랑이 발전될 수도 있고 한 가지 이제 대표적인 본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쉬지 않고 기억한다. 이거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의 그 모습이었는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대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이 그냥 여러분의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람 드러나고 또 주변의 성도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치고 또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이 코로나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제가 칼럼 보니까 지금 2020년대에 모든 코로나를 통해서 생겨난 모든 문제들이 전문가들을 다 동원한다 해도 해결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어떤 그 의미 있는 통찰력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저 여러분들이 가까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발걸음을 뛰어야 할 때다. 여러분의 손으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코로나 가운데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도움 필요한 곳에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원하고요. 또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사실 여러분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아직 터널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도 많은 코비드 바이러스가 올 수 있다고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추구가 보이지 않는 선언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들이 소망의 인내를 놓지 않는 것도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저 여러분들의 이러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이런 믿음의 신앙생활 속에서 서로에게 본이 되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한 공동체가 주의 역사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되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모습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여러 가지 이 강의안과 또 강의 영상과 PPT를 제가 띄워드릴 텐데 여러분들 보시고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무튼 이제 계속해서 다다음 주에 2장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준비하시고 더 많은 은혜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